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이 시간도 부르심을 잊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와 평강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이 모였나이다. 세상 유혹에 믿음이 약해져 흔들렸던 이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저런 슬픔을 감춘 채 아픈 마음으로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아픔, 고통을 참으며 견디며 아버지 시간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덧입는 귀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객지 애국 군대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진행되어져가는 예배가 은혜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와 감동으로 피차간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발걸음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고 은혜와 진리로 평강으로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일컬어 불확실성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확실한 것 하나는 죽음이고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기는 만큼 이 시대에 진행되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불확실합니다. 이 말은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 모른다는 겁니다. 이 말을 불확실성 시대라고 하는 말을 제일 처음 사용했던 사람이 1980년대에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용한 이 말의 의미는 모든 그 시대에 불확실했는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일컬어서 사람들은 또 말하기를 초불확성 실성 시대다. 초불확성 실성. 모든 것이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더 불확실한 시대로 발돋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불안합니다. 시대가 불안합니다. 불안이 계속 가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과 우리는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의 특징이 하나 나타난다면 불안 시대의 특징은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위험을 감수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안전한 것을 찾다 보니 안전한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안전한 곳이 오히려 더 위험해질 개연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은 시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시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마음속에는 고민이 많아져요. 고민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리만큼 사람들이 신중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신중과 무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중한 나머지 몸을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고 일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중이 좀 나쁜 의미에서 해석한다면 눈치가 자꾸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살피고 주변 분위기를 자꾸 눈치 보다 보니 사람이 조금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확실히 증명되어지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증명되어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도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냥 믿는 것이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설교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이지 그것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은 영원토록 우리는 믿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고 나니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지 이해하고 나서 믿으려고 하면은 영원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맙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선택한 모든 일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확실성을 우리는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불확실성은 늘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함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이니까. 자,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나가려고 하면은 일생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저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다가 인생은 다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15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해답이 하나 나옵니다.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는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5장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붙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붙어 살 것인가? 무엇을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신앙은 한마디로 붙어 있는 싸움입니다. 잘 붙어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잘 붙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 명료합니다. 선명하고 확실하고 복잡하지가 않아요.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다 어딘가에 붙어 사는데 어디에 붙어 있느냐? 무엇에 붙어 있느냐? 아무데나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붙어 있을 곳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붙어 있기입니다. 붙어 있기.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설교집 한 권을 냈는데 책 제목이 참 재밌었습니다. 책 제목이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살자였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역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어요. 신앙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치 그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진액을 공급받고 수액을 공급받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신앙의 기본기는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잘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붙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거하라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약 11번 정도 나옵니다. 11번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메이나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거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붙어 있으라고 하는 말과 동일어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거하라고 하는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청한다, 내가 이것을 제안한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왜 명령을 하십니까? 명령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생사가 걸린 문제 앞에서는 항상 명령어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인자 이꼬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연합되어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친밀감과 지속성 교제로 이것이 발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내가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친밀감이 유지되어지고 여러분의 교제가 더 발전되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명함 하나를 받으면 나 그 사람 잘 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관계가 친밀감으로 더 발전되어져 갈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는 진짜 그 사람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주여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내 안에 영으로 임재하시기 시작합니다. 임재하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우리의 친밀감은 발전되어져 가는 거예요. 연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이 붙어있는 풍성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려고 하면 친밀감과 교제가 활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교우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회 교우다 말하지만 친밀감과 교제가 지속적으로 나누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 아는 사람이지 교제가 끊어지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붙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 깊은 결속, 친밀 관계에 나포 형성이 이루어지는 아주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체성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사람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갈팡절팡 할까 말까 망설이는 이유가 뭡니까?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그 사람 삶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매일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이것이 분명한 사람, 이것이 분명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우리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혹자는 말합니다. 환경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린다. 아니에요. 중요한 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흔들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꿈꾸는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나는 과연 이 교회 누구인가? 흔들리는 갈대인가?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이 정체성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정확한 정체성,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 자신의 존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시간 되짚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 정체성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야. 나는 포도나무, 나는 농부이고 너희는 가지야.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정체성, 소속감이 아주 선명하게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떨어지는 순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왜?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 일컬어지는 사울이 왕이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일시적인 왕권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는 아주 큰 파워를 행사하며 살다가 어느 날 그에게 임했던 성령이 떠나버리자 그에게 연결된 줄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는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늘에 나는 연과 같습니다. 연이 아무리 멋있게 날아도 연줄이 끊어지는 순간 연은
갈팡질팡 내리막길로 치닫고 말 것입니다. 이어는 연줄이 끊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게서 끊어져 버리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붙어있는 삶의 첫 번째는 붙어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수동태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은 철저히 수동태입니다.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붙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가 좋아야 된다든가 재능이 있어야 된다든가 뭔가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붙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아주 선명한 진리예요.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 한마디로 붙어있는 것이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산다.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신앙의 원리를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붙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슬며시 붙어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끔 필요할 때만 붙어있다가 아쉬운 것이 없으면 놓아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붙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꿀벌이 꽃을 보고 날아다니며 붙어있지만은 사실 벌은 꿀벌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살포시 앉아있다가 피를 충족시키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벌은 필요할 때만 살짝 앉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 붙어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붙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도달했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붙어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거하라고 하는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붙어있지만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그것은 살포시 앉아있다 떠나버리는 상태가 되어질지도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붙어있을 수 있는가? 전적으로 붙어있을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붙어있기를 즐겨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붙어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욕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어요. 붙어있는 것 같은데 살포시 앉아있는 사람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역도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응답도 내 힘으로, 좋은 일도 내 이름으로, 내가 노력하면 뭐든지 가능하다, 얻을 수 있다. 이건 아니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얼마든지 내 실력만 가지고도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은 살포시 앉아있는 벌과 같은 사람이지 붙어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6절에 보면은 말라지나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붙어있지 아니하면 말라지나니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 우리의 인생이 무미건조해진다는 거예요. 말라지나니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드라이해진다. 드라이한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 드라이한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건조하고 무미건조한 마탕구리 없는 인생, 맛없는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나니 이런데 여기 열매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면 과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실을 영적인 의미에서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붙어있지 아니한 자의 삶은 기쁨이 없다. 영적인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여지는 어떤 소유적인 개념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기쁨을 상징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어도 그 마음에 기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추적해 보았더니 붙어있지 아니한 연고로다. 붙어있어야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기쁨이 있고 영적인 과실이 풍성스럽게 맺어지는데 붙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어떤 결과를 내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붙어서 하는 삶이 아니다면 그것은 아무런 기쁨이 없다. 뭔가를 했어요. 채웠어요. 쌌어요. 그런데 가진 것 같다는데 거기에는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대단해 보입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시편 127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한번 접목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잘못 해석하면 그러니 너희 수고하지도 말고 일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을 의지할 것인가, 자기 자신을 의지할 것인가를 지금 결정하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정신 바짝 차려라. 이 말씀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에 초점이 맞춘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가, 붙어 있지 아니한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한들 얻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열매, 과실,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가진 것 같은데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또 여기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영적으로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했습니다. 이 말을 어떤 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가장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 성경 기절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의 표현인 것이다. 그것이 붙어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는 자신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아니하면 하지 않는 것, 선택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어에는 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죽는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역 감당해 보세요. 여러분 주어진 직분 감당해 보세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거리에, 불평거리에 부정적인 요소만 보이지 긍정적인 요소는 하나도 안 보여요.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이 뭔가를 자꾸 하다 보면 일만 만들지 거기에는 기쁨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가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살다 보면 가끔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종종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간식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가끔만 먹어야지 주식처럼 자꾸 먹으면 안 됩니다. 가끔 드십시오. 끝장 보지 마세요. 밥은 그런데 가끔 먹으면 안 돼요. 왜? 주식이니까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 우리 간식은 자주 먹으라고 말하지, 항상 먹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연결된 밥은, 주식은 항상 먹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의 의미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 내 생각과 내 의지가 항상 앞서요. 그것이 원칙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에 궁리만 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머리가 아파요. 그런 분들 많죠.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기도 시간에 머리만 쓰고 있어요. 국리를 너무 잔뜩 해요. 기도가 끝났어요. 아멘하고 돌아가는데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요. 그 사람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머리 쓰고 국리만 했다는 거거든요. 예?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머리가 아파요.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부수적인 정규적인 행위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거기에는 불협화음, 원치 아니하는 열매들이 거기에 주렁주렁 미어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붙어있다라고 하면 지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잠깐 붙어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버른 꽃 위에 잠깐 붙어있다 살포시 앉아있다 떠나버립니다. 단물만 빨아먹고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생각하면 떠나버려요. 또 다른 꽃을 찾아갑니다. 이것저것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살포시 앉아있는 거죠. 그럼 붙어있는 삶은 그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 떠나는 순간 그것은 단절을 의미하거든요. 모든 것이 끝나고 맙니다. 따라서 기도도 바로 마찬가지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의 삶은 영원히 지속되어져야 될 것. 기도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어로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열심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지혜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괜찮아요. 점점 그것이 지속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자꾸 멀어지는 순간부터 내 삶은 드라이한 삶이 되어지고 말아요. 무미건조한 삶이 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로 주님과의 연결고리를 끊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오. 예, 말라지나니. 말라지면 사람들이 그것을 걷어다가 불에 태우느니라. 예수 믿는데, 믿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붙어있지 아니하면 내 인생이 자꾸 건조해져 간다는 거예요. 드라이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기쁨이 없을까?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주님께 바짝 붙어 있는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집중력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붙들려 있는 것,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존하는 것. 의존하지 아니하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붙어있지 아니하고 얻어지는 것은 다 헛수고가 되어지고 만다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진 것 같은데 잠시 내 호주머니 인터체인지가 되어서 떠나버리고 그것이 내게 남는 열매의 기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누가 잘 붙어있는가 하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건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정체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죄인이구나.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매일매일 연속적으로 붙어있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역, 그 직분 속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과연 누구인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로구나.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8절로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기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과거에는 자기의 학식과 환경과 백그라운드가 연약함을 전혀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 보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또 내게 약함이 있다, 핸디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 그것이 발견되어진다면 그것이 떠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에 핸디캡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난 떠나기를 원한다. 너무도 그 핸디캡이 자존심 상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자꾸 무너져가는 것만 같아요. 그 핸디캡 때문에. 그래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3번 기도는 그냥 3번 기도가 아니에요. 1번, 2번, 3번이 아니고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핸디캡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 역시도 자기의 핸디캡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거부하고 싶었고 빨리 버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없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120일 금식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핸디캡이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마 주님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십니다. 이것이 과연 바울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성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의 특징은 우리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내가 품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 순간 내가 강해질 수 있다는 원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약함을 핸디캡으로 생각하고 벗어나고 싶고 버려버리고 싶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약함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품고 공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약함이 나로 하여금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약함이 강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신비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바울이 처음부터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다 지불하고 인생 말년에 가서야 약함이 강함이다라고 하는 영적 신비를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가 얼마나 지긋지긋했을까요? 시도 때도 없이 그 병이 발작되어질 때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하고 또 개인적으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번 기도한 것이 3번씩 기도한 거예요. 한마디로 약한 것이 싫다는 겁니다. 약한 모습 보이고 사는 것이 죽기보다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약함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인생에 하나의 슬로건이 있다면 약한 모습 보이지 말자입니다. 약한 모습 보이지 말자. 근데 바울이 그 고통 속에 핸디캡 속에서 고통을 겪으며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져가는 가운데 깨달은 것. 내가 약할 때 그분이 강해진다. 영적인 파라독스, 역설적인 진리를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약해질 때 그분이 강해진다. 내가 강하면은 그분이 내 성깔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비우고 낮아질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강함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어지더라. 그 후로 바울의 고백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여러분에게 핸디캡이 있습니까? 구역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구역예배는 은혜스러운 구역예배가 되어질 거예요.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순간 은혜는 깨어지고 다시는 나가고 싶지 않은 구역예배가 되어지고 말 거예요.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의 낮아짐을 자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자신이 주님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는 걸 한번 살펴보십시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가가 핵심이 아니에요.
자신과 주님의 관계를 확인하면 해답이 금방 나옵니다. 나와 주님의 관계는 얼마나 깊은 교제의 끈이 연결되어 있는가.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열매를 분명히 맺게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라 열매를 억지로 맺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자연의 때가 되면은 열매는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과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과실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해석으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건조한가? 이유는 잘 붙어 있다면은 영적인 열매, 영적인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붙어 있을 때 영적인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 바짝 붙어 있지 않았는데 만들어지고 열려지고 맺혀지는 것은 헛된 것이고 그것은 결국 내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세월이 오르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를 떠나서 하는 일은 다 헛된 수고가 되어지고 말아. 이 말은 너희는 붙어있기만 해. 일은 내가 한다. 네가 할 일은 붙어있기만 해. 조금 더 떨어지면 일할 수가 없어. 붙어있어야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 줄 수 있어. 강력한 접속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붙어 있어야 삽니다. 붙어 있어야 받게 됩니다. 붙어 있어야 결국은 제자라 일컬음을 받듯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본문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발견하며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고 자기의 본질, 정체성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붙어 있으면은 영적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주어진 삶이 그와 같은 영적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의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께 딱 붙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꽉 붙어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내 삶 가운데 주님 맺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히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